안녕하세요. 예, 어, 제 뒤에 꽃을 해놨습니다. 아름다운 꽃을 배경으로 하고 저도 꽃 옷을 입었습니다. 예쁘지요? 예쁘네요. 왜냐면 오늘 주제가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거든요. 죽은 사람들이 우리와 교통할 수 있을까? 음, 답은 뭐예요? 답은 교통할 수 있다. 없지요. 음소거가 돼 있어서 잘 말씀 못 하시는데 교통할 수 없어요, 답은. 거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강신술은 사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며 그는 그것을 통하여 그가 하고자 하는 말을 세상 사람들에게 믿게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진리의 뿔 가면 이 강신술에 대해서 김대성 목사님께서 너무 자세하게 설교를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 여기 참석하신 분들도 한번 보시면 또 그동안에 너무 교회에서 많이 듣고 또 우리가 이렇게 강신술의 이 기만에 대해서 다 아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 설명보다도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어두움이 되게 무서웠어요. 그 우리 친정어머니 이제 돌아가셨지만 말씀이 그렇게 애 때부터 깐난쟁이 때부터 해만 지면 운대요. 그래서 항상 일찍 밥을 해 잡수고 그 동네 어귀에 서 있어서 애를 이렇게 달래서 재워서 들어왔다. 근데 지금도 나이가 벌써 이렇게 많이 됐는데도 밤만 되면 빨리 집에 가야 돼요. 그래서 밤에 노는 거 되게 싫어해요. 얼른 집에 가야겠다. 그리고 이제 그 초등학교 아니 중고등학교 때인가 그때 한참 이 영화 흑백 영화 나올 때 묵시록 막 이런 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불에 타서 지옥 불에 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그 실루엣을 보고 아 진짜 되게 무섭다. 그 다음에 이제 막 그 영매들과 함께 그 강신술이 이렇게 막 번져나가는 걸 보고 나는 저거 보지도 말아야지. 나같이 연약한 사람은 저거 보면은 미리 놀래고 또 혹시라도 미혹되면 어떡할까? 절대 안 봐야겠지. 그리고는 이 주제에 대해서는 아예 귀 닫고 눈 닫고 다 닫았어요. 무서워했어요. 근데 지난번에도 그 저한테 이 순서 배정에서 깨달음이라는 그 순서를 맡으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저 스스로도 달라져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강신수를 또 이렇게 주제로 주면서 나한테 확고하게 이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있는데 내가 뭐하러 걱정하느냐라는 그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저에게 이 장을 맡겨주신 것 같아요. 이제는 저한테 물어본다면 이제 안 무서워요. 혹시 무서워하는 분 계셨다면 이제 말씀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이 첫 번째부터 보면 천사는 실제로 존재하느냐? 존재하지요. 악한 천사와 좋은 천사가 있다.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강신술에는 이제 영혼 불멸설이 있고 또 강신술로 인해서 영매가 나타나고 이 이제 헛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저는 지난번 얼마 전에 그 저희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할머니 한 분이 이제 헛것이 많이 보였어요. 근데 하루는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오시더니 그 따님이 이제 모시고 왔어요. 그래갖고는 할머니 머리를 그냥 막 땅바닥에 거의 가까이 막 이렇게 막 내려 찢듯이 누이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막 그래 하도 그러니까 할머니가 막 벌벌 떠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보고 있다 안 되겠다 싶어서 목사님하고 그 사모님 가시라 했어요. 이분은 치매에 의해서 망상 이런 환각 이런 것들을 보는데 뇌 손상에 의해서 보는데 어찌 이것이 그 사탄하고 연관이 되느냐. 그죠? 그러니까 헛것이 보이는 거죠. 처음에는. 그래서 또 이런 걸 보면서 참 이 세상 사람들이 참 혼돈하기 쉽겠다. 특히 일요일교회 그 목사님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부 사탄하고 연결돼서
참 심하게 말씀하실 수 있겠다라고 그때는 생각했죠. 근데 우리가 점점 공부를 해보면 사탄의 이 마귀, 그다음에 이 루시퍼 이런 이 강신술은 지금 우리 곳곳에 퍼져 있지요. 그래서 정말 백악관에는 귀신이 나온다. 특히 이제 잘 알고 계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 낸시 여사가 그 영매를 데리고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정책에 많이 반영되는 것을 여러분이 들으셨죠. 또 그게 실제로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 이제 사탄 마귀는 우리의 정치, 그다음에 연예계, 또 연예계가 얼마나 요즘에 영향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정신을 이제 지배해 나가려는 그런 기만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단의 2대 걸작품을 우리 다 알고 있으시다시피 일요일 휴업령과 영혼 불멸설이죠. 일요일로 안식일을 바꿔서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고, 그렇게 함과 동시에 자기가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사탄이 영혼 불멸설의 기원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3장이죠.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먹는 날에는 결코 죽으리라 그랬는데 사탄이 와서 뭐라고 했어요? 먹어도 안 죽겠다. 두 개가 완전히 다르죠. 먹으면 죽는다 하는 거하고 먹으면 죽지 않겠다 하는 거.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쟁이죠. 근데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넘어가는지 참 이해가 안 가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지금 죽고 있잖아요. 그럼 사탄은 이 거짓말을 또 다른 거짓말로 돌려치기 하는 거죠. 이제 죽지 않는다 했는데 죽었어요? 그럼 사람들이 안 믿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 다음에는 돌렸습니까? 야, 몸은 죽는데 혼은 안 죽어. 그래서 영혼 불멸설이 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건을 주셨어요. 영혼이 죽지 않는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가 다시 하늘나라에 가서 다시 살 수 있는 것. 이거는 영원 불멸하는 조건이죠. 근데 혼이 다시 산다는 거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이 보면요, 이게 허약해지면 헛것이 보이기 시작한다 해요. 우리가 죽기 전에는 보인다 해요. 우리 친정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날 밤에 이렇게 하면서 텔레비전 뒤에 누가 숨어 있다고 그래요. 문 밖에 누가 와서 자꾸 문을 두드린다고. 그래서 내가 아버지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는데. 근데 그때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 말로는 저승사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사탄 마귀가 영혼을 어떻게 하려고 왔나 보다. 이 생각이 들어서 아버지하고 그 새벽에 시편 23편을 막 외웠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얼마나 무섭겠어요. 죽는다고 생각할 때. 그래서 아버지 침례는 안 받으셨지만 이렇게 고개 끄덕끄덕 하시고 이렇게 가셔서 저는 소망 중에 나중에 다시 뵀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사람이 약해지면 이런 일이 생기죠. 우리도 믿음이 약해지면 점차 이 영혼 불멸에 안 믿는다고 하면서도 은근히 스며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이 영혼 불멸설의 이 강신술에 제일 처음에 했던 사람, 강신술이 발달한 게 현대 강신술 발달이 1848년이에요. 뉴욕에서 그 한 여자분이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이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1844년에 우리가 대실망을 겪고, 그 다음에 1848년에 안식일을 지키기로 확정이 됐고, 그때 나타난 게 강신술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또 그때 또 1848년에
또 하나 이 공산당 선언이 칼 막스와 엥겔스에 의해서 선언이 된 거죠. 그래서 이때 그리고 이제 1859년에 진화론이 나오고 1860년에 우리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회가 탄생이 된 거죠. 그래서 이 1844년부터 60년 사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탄은 안식일 문제가 이렇게 다시 대두되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할 때 영혼 불멸설의 기본으로 된 강신수를 가지고 온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나타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텔레비전을 틀기만 하면 사방에서 이게 도대체 뭐야? 막 그 재밌다고 하는 저도 하나 보기는 봤는데요. 그 시그널이라는 그 범죄 그 드라마가 뭐 하도 신기해서 봤어요. 아니 근데 막 죽은 사람이 이야기해주고 막 이렇게 또 이렇게 시간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드라마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걸 믿으니까 그렇게 하고 이게 다시 창작이라는 예술이라는 문화라는 이 가면을 쓰고 우리의 사상을 은근히 사탄의 지배하에 두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신앙을 가지고 이 성경대로 믿으니까 그거는 그거지. 근데 이게 아니에요. 우리 김대성 목사님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책을 보면 내가 연구해 보겠다고 그 책을 보다가 거기에 빠져 들어가는 게 많죠.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그동안 강신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 혹은 책도 보지 않게 나를 지켜주셨구나. 감사했습니다, 어제. 그리고 오늘 이렇게 단단하게 우리가 왜 그걸 무서워하지 않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 마귀는 우리보다 훨씬 강하지요. 수천수만이죠. 이 사탄 마귀가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옛날에 이 강신술이나 이 영혼불멸설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성경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근데 현대 강신술은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참과 거짓을 섞어서 맞는 말을 해요. 가끔씩.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점 빠져들어가는 거죠. 맞는 말을 해가지고 내 부하로 딱 만들어 놓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은근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것이 현대 강신술의 아주 큰 유혹입니다. 우리 절대 거기에 빠지면 안 되겠죠? 그 제일 처음에 이 강신술의 제일 예전에 사무엘 때부터 사울 때부터 나타난 거잖아요. 사울이 엔돌의 그 뭐죠? 갑자기 신접한 여자한테 나 사무엘 좀 보고 싶다. 사무엘이 딱 올라왔죠. 그러면 우리가 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죽으면 바로 하늘나라 간다고 했는데 어떻게 사무엘이 밑에서 땅에서 올라왔겠어요? 다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사무엘이 올라와서 그 사무엘 목소리와 그 옷을 입고 와가지고 이렇게 사울을 미혹하는 것. 이것부터 사탄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얼마나 더 교묘하게 우리를 매일매일 이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사탄은 이제 이적을 많이 행하죠. 병도 고치고 심지어 이제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어떤 자요?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안심하고 있어서는 안 되죠. 나는 교회 다니고 나는 그러니 이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내가 어떻게 강신술을 믿고 강신술은 별로 생각 안 하죠. 내가 어떻게 사탄한테 미혹당할 수 있어? 나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누구를 믿는 겁니까? 자기를 믿는 거예요. 사탄은 자기를 믿도록 우리의 인성을 믿도록
우리의 사상을 믿도록 은근하게 지금까지 유혹해 왔던 거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멀어지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탄의 이 괴계를 왜 못 막았느냐? 그러면은 루터나 이런 개혁자들이 이 강신술이 정말 그 이교도로부터 온 거고 영혼 불면설들이 이교도부터 온 건데 왜 그러면은 그 개혁자들이 못 막았느냐? 아니죠. 루터는 한 번도 이걸 주장한 적이 없어요. 근데 칼빈이 젊었을 때 이 천주교 교인이었기 때문에 이걸 처음에는 약간 부정하다가 나중에는 여기에 동조돼 가지고 개신교로 이게 개종한 때부터 이 칼빈이 이걸 동조했어요. 그래서 개신교에 영혼불멸설이 들어오고 이런 맥락을 이어서 강신술까지 연결이 된 거죠. 그러면 강신술은 지금 어디에 퍼져 있다 했어요? 정치, 종교, 그다음에 문학에 다 퍼져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 말을 하면은 제가 뭐 정치적인 말을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지도자들을 뽑을 때 과연 그분들이 이런 신자반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가 이것까지 이제는 검증해야 될 것 같아요. 몰랐잖아요. 몰랐어요. 이제는 현대 강신술은 기독교 흉내를 내요. 빛나는 천사의 모양으로 와요. 예수님처럼 아까 말한 대로 거짓 그리스도 예수님이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 아무리 악한 천사 사탄 마귀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단 하나는 흉내내지 못한다고 했어요. 공중에서 천군 천사와 함께 재림하시는 예수님 흉내는 낼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아무리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가 왔다, 이리 왔다, 지금 그리스도가 이 사람이 그리스도이다 라고 예수님이다 라고 할 때 미혹당할 이유가 없죠. 왜? 예수님은 그렇게 숨어서 도적처럼 오시지 않죠. 다 알고 있잖아요. 정말 하늘에서 이렇게 오시는 것을 지금 여기에 우리 이영자 사모님 뒤에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그리고 또 대쟁투 기도의 그 뒤에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그 모양이 다 돼 있잖아요. 이거는 아무리 날고 기는 사탄도 흉내낼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때 미혹 당하지 않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강신술 조심해야 된다. 근데 이제 사탄은 항상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랍니까? 우리가 불행해지기를 바랍니까? 불행해지기를 바래요. 처음에는 참 감언이설로 해서 좋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멸망하기를 바라죠. 자기 멸망할 줄을 모르고 우리가 멸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본성을 유지하고 이렇게 나왔죠. 사람을 파멸시키는 강신술에서는 사람의 마음은 각각 자신이 판단할 것이요 다른 사람이 할 것이 아니다. 그 판단은 스스로 판단이므로 정확한 것이요 그 판단의 보좌는 그의 속에 있다 라고 하면서 사람의 이 이기심 그걸 부추기는 거죠. 이 공명심 나도 좀 썩 괜찮은 사람이야. 너 괜찮아. 너 뭐 그렇게 죄인이라고 날마다 죄인 해. 죄인 아니야. 이 정도면 됐어. 라고 날마다 부추기는 게 사탄이죠. 그렇죠? 강신술도 마찬가지죠. 연약한 사람들에게 정말 배우자가 죽고 특히 사랑하는 자녀가 죽었을 때 좀 보고 싶다. 한 번만 목소리라도 한 번 더 들어보고 싶다. 라고 할 때 그 마음을 유혹하여 강신술을 통해서 사탄이 그 죽은 남편의 모습, 죽은 자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강신술의 역사에 보면 다 나와 있죠. 근데 사람이 나중에는 그게 사탄이라는 걸, 아, 내 진짜 남편이 아니고 사탄이야 라는 걸 알아도 빠져나오지 못한다고 했어요. 왜요? 우리가 술이나 담배나 마약에 한번 빠지면 자기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지요. 강신술도 마찬가지예요. 강신술이라는 게 꼭 눈에 보이게 이게 강신술이다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사탄이. 강신술이다 하지 않고 은근히 들어와요. 저는 우리가 제사를 지내잖아요. 제사는 누구한테 지내는 거예요? 귀신한테 지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은 이방인이 제사를 지내는 것이므로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이 제사를 지내요. 믿는 사람들이 제사 지내는 것 가지고 가족들과 싸우죠. 집안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 동생에게 물어봤어요. 천주교도 아니거든요. 저기 제사 지내는 거 어떻게 생각해? 우리 다 믿는 사람인데 이제 제사 안 지내면 안 될까? 그랬더니 형님, 아예 당연히 안 믿죠. 뭐 귀신이 있답니까? 근데요, 뭐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예의로 그냥 다들 그동안 쭉 해왔으니까 그냥 음식 차리고 온 가족이 모여서 하는데 또 남자들이 이렇게 절하기 원하니까 하는 거지 귀신한테 절하는 거 아니에요. 씨알도 안 먹히더라고요. 이런 소소한 것부터 우리 생활에는 정말 강신술이 더 많이 퍼져 있다는 것을 우리 여기 모이신 분들이 마음에 강하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도 다 됐고요. 우리가 마지막에 여기 우리 대쟁투 쭉 보면 매번 이렇게 나올 때마다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고 사탄의 모든 권모 술수 또 이렇게 모든 거짓말하는 거 이런 것들이 참 두렵지만 항상 제일 우리 선지자가 제일 마지막에 한 말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지금 이 성령 다락방 기도회를 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받고 또 우리가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고 외적으로만 순종하지 아니하고 정말 내적으로 순종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성령과 함께 매일매일 함께하면 우리에게 강신술이 오든 뭐가 와서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든 우리는 성령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가 지키려고 하면은 빠져들어가죠. 절대 내가 지키려고 내가 강신술에 안 빠져들어가려고 하지 맙시다. 성령께 맡기시고 성령께 간구하시면 주신다 하셨어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마다 항상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해라. 이 말이 매번 나와요. 강신술이 아무리 유명해도 전도서 9장 5절에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몰라요.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리 죽은 채 나와도 우리는 유혹되면 안 되죠. 그리고 우리 사람의 호흡이 끊어지면 어디로 들어가요?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수많은 돌아가신 분들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우리 지난번에 소혜수 사모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들숨과 날숨이 있죠. 들숨은 하나님께서 주신 숨이시죠.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어요. 마지막에는 우리가 하고 죽어요. 근데 이걸 정말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 체인스톱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내뱉고 죽습니다. 근데 어떤 정말 믿는다는 분이 나한테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예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지금 귀에다 대고 좀 이 핸드폰을 좀 대주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마 죽었어도 2시간은 귀가 열려 있대요.
그러니까 그냥 대주래요. 그냥 하도 좀 그래도 하도 그래서 대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귀에다 대고 뭐 아버지 좋은 데로 가셔요. 하나님 예수님 믿으셨죠? 아버지 좋은 데로 가세요. 아버지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요. 그러면서 한 30분을 귀에다 대고 막 그 기도를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은 알지만 죽으면 아무것도 모르고 그 순간에 모르는데,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죽으면 이미 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손발이 차지고 호흡이 끊어졌잖아요. 근데 그 귀에다 대고 그렇게 하죠. 근데 그분이 굉장히 신실하신 분이세요. 일요일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믿고 있어요. 영혼은 죽지 않는다. 금방 갔다. 의외로. 야, 거기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또 놀랐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를 미혹하는 아무리 그 악한 사탄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인 자만이 보호받을 수 있다. 오직 성경만을 붙들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다. 죽은 자와 교통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교통할 수 없습니다. 이건 성경의 진리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